지난주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이 예수님의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사람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바로 또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은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쪽의 절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뒤쪽의 절반은 유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두 후반부에 있는 유다에서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 사역이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이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요한 그 세 가지, 우리 갈릴리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길은 불과 일주일 정도예요.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한 3, 4일에서 보통 한 열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사역 전체에서 한 열흘 정도는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제 계시지만,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갈릴리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간적인 길이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20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받으시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건 3번 있는데, 세 번째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장이잖아요. 20장까지는 갈릴리 사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 부분이 이 대목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갈릴리 사역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 죽으심 빼놓고 나머지 살아생전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갈릴리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 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현황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갈릴리 사역에서 이 3대 사역하고 똑같은 비중, 갈릴리 사역의 전체를 따지면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이 3대 사역과 똑같은 기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눈을 멀리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약간의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죠. 그러니까 4장 23절하고 9장 지금 35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우리 읽다 보니까 수사하는 기법 중에 아주 많이 우리가 만나는 게 A, B, C, B-, A- 이런 구조 있죠. 데칼코마니 같이, 그죠?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A 나오고 그 다음에 B 나오고 그 다음에 C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요 중간에 있는 B와 비슷한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와 비슷한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법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A가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4명의 제자를 구했는데 불렀는데 오늘 내용이 뭐예요? 갈릴리 사역의 모습이 나와 있죠. 갈릴리 사역의 모습. 그렇게 그게 제자들 4명 제자를 부르는 게 A,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하는 게 B, 그 다음에 나머지는 5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는 한 덩어리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9장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가 본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갈릴리 사역의 모습. 그리고 9장 36절부터 10장 4절까지 거기 보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는 4명의 제자를 불렀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신 12제자의 이름을 다 명하시고 하는 그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 C, B-, A-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내용을 감싸는 것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C의 내용을 감싸는 것이 지금 A와 B, B-C, A-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A와 B의 내용이 C 안에 또 다시 강조되어 나옵니다. C 중에서 보면 9장 9절부터 13절 보면 그 세금을 거두고 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한가운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시니까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죠. 예. 그래서 또 C를 중심으로 B와 A와 A-가 감싸고 있는데
이 A와 B가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A는 뭐예요?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B는 갈릴리 3대 사역. 이게 두 기둥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3년 동안 공생이 하는 모든 그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서 크게 대별을 하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 장면,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가지를 하시는 장면,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A와 B, 이것이 이 안에 C라고 감산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도 바로 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얘기를 할 때 5가지의 설교가 중요한 어떤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무슨 설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이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10장이 뭐냐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파송하느냐, 그게 제자들에 대한 설교가 나와 있고, 13장은 뭐냐면 그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 한 덩어리 안에 3개의 설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C 안에 그 3개의 설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사역 전체에 두 기둥이, 하나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것, 하나는 이 3대 사역, 이것이 두 기둥이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고, 앞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10장에는 또 제자들 집중적으로 제자들 교육에 관한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또 더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총 예수님이 비중을 두신 부분은 이거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갈릴리 3대 사역, 이게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갈릴리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사야가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부를 정도로 거기는 이방 땅 취급당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부터 완전히 이방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맨 나중에 회복되는 땅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카베오 혁명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한 그 하스몬 왕조에서 BC 한 100년 정도, BC 정확하게 101년 정도, 1년일 겁니다. 그때 갈릴리를 점령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아람 땅이었어요. 헬라 지역에.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갈릴리가 유대 땅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우리 생각해보면 지도를 생각해보면 맨 위에 갈릴리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있고 아래쪽에 유다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는 그 유다 땅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갈릴리가 여기에 편입된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실질적으로 한 800년 정도는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800년 정도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주로 살았지만, 그 나머지 땅은, 그 나머지 시대는 유사 이래 계속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의 땅이었고, 또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뺏겼고, 가장 나중 이방인에게 되찾은 땅인데, 그곳에는 헬라 도시, 그 다음에 로마 도시가 이렇게 건설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하스몬 왕조 때 그 땅을 점령하고는 전부 개종을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었어요. 유대인은 그 핏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유대교로 들어오면 유대인이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또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사는 그런 땅이 바로 갈릴리 땅.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낙후하고 그런 땅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이방인들이 그래 섞여 있으니까 여호와 신앙이 소멸된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유대교가 자리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촌놈이다 그러고 별로 존중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사마리아 그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이 사마리아 중심의 신앙으로 좀 이거는 변질된 거죠. 변질된 그런 신앙으로 또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면서 한 말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그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이 세 가지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소망,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의미, 이것들을 갖게 해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의 3대 사역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계속해서 회당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회당에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지였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냐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10가정 만들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11조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오클랜드도 회당 보셨어요? 유대인 회당?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아우테아 광장 바로 그쪽에 보면, 언덕 위에 보면 그 핏 스트리트에서 아우테아 광장으로 들어오는 쪽에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렇게 회당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 읽는 거 우리가 옷 5가지 두루마리 그거 봤었고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아 가는 그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거기 회당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시니까 이사야서를 펼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펼쳐진 내용을 읽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지금 예수님께 임해서 어두운 자에 있고 가난한 자에게 바로 복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굿뉴스가 이제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에 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삶의 본질이 뭔가, 신앙이 뭔가, 삶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이거를 가르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이 회당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으로 확장이 되는데,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다에서도 가르치시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 보면 바다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우리가 5장부터 볼 이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치셨죠.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같은 경우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서 가르치셨던, 평지에서, 평지설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평지에서도 가르치시고 길에서도 가르치시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따로 이 사람들에게 뭘 특강을 하거나 세미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같이 듣게 해서 제자들이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말하면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등 보고 배운다 그런 말 있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훈련 3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통해서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로 삼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 있고, 그걸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거하고 여기서 3대 사역하고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더블도 되는데, 그러나 어떤 중요한 주제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기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일반 우리가 교육 훈련, 제자 훈련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경의 내용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티벳을 갔더니 티벳 그 라싸 큰 그 달라이라마가 사는 궁전인데 그게 말하자면 절이에요, 절. 그래서 백성들이 멀리서 와서 몇 킬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이렇게 되는 데서 오는데, 거기서 오면 이제 오체투지 그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절은 몸의 5 부분이 땅에 닿는 것, 머리, 팔, 무릎 이렇게 땅에 닿는 그런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죠. 오체투지 그걸 해가지고 그 라싸에 와서,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큰 통이 있는데, 술통 같은 통이 있는데 그 통을 굴린다는 거죠. 이 통이 하나는 아함경이고 하나는 금강경이고 하나는 뭐고, 그러면서 이 불경이에요, 불경. 이거 한번 돌리면 이 경전을 한번 읽은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게 통 한번 돌리면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불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불교가 샤머니즘으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성경을 잘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고 백날 신앙생활 해봐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전혀 몰라도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은혜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르침과 배우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또 더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의 성경 교육의 그 기회가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제1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파한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여기서 전파라는 말을 선포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언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것을 허감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침체되어 있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죄를 널어보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내용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다른 데서는 물론 이게 이제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이고요.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그죠? 이 같은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이거 가지고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느낌이 드는데, 그 heaven이지 스카이가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스카이가 아니고 heaven이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곳입니다. 이거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권력과 부 이런 게 다 힘이 되어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능력도 있고요, 어떤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는 그런 세계가 이 땅의 나라죠. 하늘과 반대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그런 힘이, 모든 힘이 다 하나님의 힘에 굴복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게 통용되는 원리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전할 복음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원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원리,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말하는 그 가르치는 것하고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이 전파하는 것이 다르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상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 가르치다는 말은 이 헬란 말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전파하다는 말은 캐리손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캐리손은 전파하다, 선포하다, 요즘 식으로 전도하다 이런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사실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산상수훈은 설교죠. 설교니까 기본적으로 산상수훈은 가르침에 해당되겠습니까? 전파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파에 해당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설교, 그 다음에 전도, 선포, 이거는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 뭐라고 했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이거는 말하는 그 캐리손의 명사가 캐리그마인데, 지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인데, 이것이 동사가 뭐라 되어 있느냐면 가르치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디다스코라는 단어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과 선포는 결국은 같이 오버랩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을 초점을 두면 그거는 가르침, 디다케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보다는 그런 설명, 가르침, 해석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디다케, 캐리그마에 해당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설교는 디다케입니다. 선포입니다. 설교를 할 때는 질문 안 받습니다. 질문 안 받고 일방적으로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자들, 어느 설교자들은 요즘은 많이 질문하시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는데, 설교의 기본 본질은 질문 안 받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말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디다케예요. 디다케. 전파, 선포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본문을 제가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듣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뉘앙스이고 이렇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건 가르침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가르침. 이건 디다케고, 아까 그는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실질적으로 설교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가르치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기능 중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그것도 교육 훈련 이렇게 말하는데, 교육 훈련 그거는 헬란 말로 하면 파에디오라는 단어를 써요. 파에디오, 제자를 훈련시킨다, 가르친다, 이럴 때는 파에디오. 교육학 할 때 영어가 페다고지죠. 페다고지. 이거는 그 파에디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스코하고 파에디오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디다스코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캐리손이라는 동사를 썼고, 명사는 캐리그마인데 이거는 전파, 선포, 이게 돼야 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그 청중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건 이제 몇천 년 동안 몸에 익은 하나의 문화이고,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는 계속 조상 대대로 듣고 배우고 오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이사야서 61장 읽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거기 앉은 사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 듣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배경 연구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그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은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 막 이렇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60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 속에서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심한 그런 인생을 산 것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제 아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논문 다 쓰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아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사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닌데 석사과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만약 부모를 생각하는 이 효심은 감동이 되겠지만 인생의 2년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게 했다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는 네가 공부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얘는 속으로 내가 졸업해버리면 이사해야 되니까 졸업 안 하고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메였습니다. 좀 그런 상황 생각하면 좀 기막힙니다. 제가 또 이 오클랜드 이 렌트비가 올라가지고 또 어디 구해가 가면 지금 제가 이제 받는 어떤 이 어닝으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기를 나섰을 때 그때 제 페이가 뭐 말하자면 뉴질랜드 달러가 한 10만 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버려 두고 이게 올 때는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탄탄대로를 뭐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을 이렇게 시야를 싹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 목회를 안 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생각해보니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경건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든든하시니까 그냥 목회 안 해도 성도로서 믿음 잘 지키실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셨고 저는 안 되니까 이렇게 목회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잘 것 없고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눈을 시야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서 보니까 풍요롭고 풍성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제가 부끄러운 점이 많고 또 모자라는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힘겨운 삶 중에 하나는 바로 질병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의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전에는 알지 못하던 수많은 병들이 발견되었고 그 병 가운데 또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병이 옛날에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모르는 상태로 일찍 죽었겠죠. 근데 요즘은 그 치료받고 하는 가운데 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는 이제 육체적인 병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귀신 들린 자, 이러면 영적인 그런 병도 되겠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약한 것은 병으로는 별로 안 되더라도 어떤 체력이 약하다든지 정신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쳐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인받을 일이 있어서 홍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었는데, 전 집사님이 손이 불편하셨어요. 손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당장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냥 나왔어요. 나오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왔구나, 그런 자책이 들었어요.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자꾸 잘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편찮으시군요, 어디 병원 어디 가보셔야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다가 이것저것 막 요구조구를 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런 기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얘기를 하고 시시콜콜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점점 이렇게 소홀하게 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자기는 다 컸다고 그러고 뭐 요구를 안 하면 진짜 다 컸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와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 인생 지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있는 그대로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건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인 이익상 목사님의 글을, 짧은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부분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유명한 신학자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 제가 세계사 시간에 이노센트 2세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노센트 2세를 만났어요. 교황을 만났는데 교황이 돈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앞에서 돈을 막 세면서, 보시기에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 교황을 포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이 계시고, 수술 받으신 후에 또 관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허리 아프셔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서 계셔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팔이 아파서 스테로이드까지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또 대장 내시경 검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석증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담석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망막 시술하신 분도 계시고, 머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기도가 되고 일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찮게 여겨지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의 어부들,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그냥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판사판이다 그래서 따라온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재산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따지고 보니까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지불한 값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했던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0배, 10,000배의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따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분명한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지난주에 말씀 핵심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민족의 그 멸망에 임하게 되는 그런 그 엄청난 위험 앞에 놓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지은 죄가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그걸 베풀어 줬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조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 부모 잘 만나가 돈 많다면 그것도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건강이 좋고 몸이 체력이 좋아서 활발하게 운동하고 활동해서 돈을 많이 번다 뭐 어떤 성취를 이룬다 그러면 그것도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머리가 좋다면 머리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뭐 용모가 뛰어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강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고멜이 호시아로부터 도망을 갔는데 호시아가 그 고멜을 돈을 지불하고 도로 사서 자기 아내로 다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이 호시아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 이유가 고멜이 자기가 회개를 했다거나 이 자기 남편 호시아에 대한 신뢰가 깊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멜은 지 좋다고 다른 남자 쫓아갔다가 노예가 되어 있는데 호시아가 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그를 도로 사와서 해방시키고 아내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하게 하고 우리가 참 믿음이 던던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할 때 독생자 예수를 먼저 감수를 치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가 내세웠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듣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며 그 치유, 주님의 그 성격을 그 치유를 받으시고 제자가 되셔서 주님의 그 가르침과 선포, 치유의 통로가 되셔서 주님이 또 마지막으로 요한을 하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소중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